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안식입니다. 여러분 벌써 12월 달이고요. 14일이에요.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스케줄을 봤더니 이게 제가 한국어권에서 하는 이번 연도의 마지막 설교예요. 왜냐면 이제 다음 주에는 크리스마스, 제가 이제 광고를 하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었지만 다음 주에요. 아이들의 콘서트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조인 서비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일 날은 이제 제가 설교를 안 하는데 마지막 설교로서 제가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했는데요. 이 설교 주제로 오늘 설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너희는 멈춰라. 다른 성경에서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고 그냥 멈추라고 오늘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시죠? 여러분 저희가 제가 이제 설교 들어가기 전에 스페셜 미스터 저 제임스 리 분이 오셨는데 오늘 특창해 주신 분들이 제임스하고 유니스, 그 다음에 딸 이름이 알라나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교회에 나오신 지 굉장히 꽤 되셨고요. 그 다음에 제임스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 하시다가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플로리다에 1주년 그거 메모리얼 하고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굉장히 어리다 하지만 이제 세대들이 나이가, 부모님도 은퇴하시고 건강도 안 좋아지시고 무슨 케어풀슬리 들어가시고 하시는 나이라서 좀 장례식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슬픈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가족을 잃으신 분 한 분 계시고, 가족을 곧 잃으실 분이 또 한 분 계시고 해서 좀 굉장히 제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저희 교인들을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 저희가 교회에 그 기도방이 있는데요. 기도 제목들이 맨날 올라올 때마다 감사한 마음도 있는데 또 가끔씩 또 너무도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그런 것들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하지만 저희가 교회가 같이 연합하고 기도를 연합하고 서로를 위로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 너희는 멈춰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구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는 과정, 그리고 그 구원이 저희한테 올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뭐 한다고 해서 더 좋아지고 뭐 더 나빠지고 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 100%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보탬을 하려고 하고 저희가 뭘 더 하려고 그러면은 좋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일에 방해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말이, 오늘 너희는 멈춰라 이 말이, 그리고 또 은혜라는 그 생각이, 저희가 생각해 보면 사실 나는 좀 잘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걸 들으면은 조금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혹은 뭐 오래 안 하셨어도 정말 여러분의 그 신앙이 정말 테스트 당하신 분들은 아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절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목사님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94세에 주 안에서 잠드셨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그동안 한 것은 죄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저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저희는 죄만 지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함께 했었던 것이죠. 아멘. 여러분, 구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구원만도 아니고 기도도 똑같은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막 한다고 해서 더 잘 되고 안 되는 게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과 기도는. 기도가 저희에게 시작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나로부터,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냐면 기도가 나 때문에 내가 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은요, 내가 기도할 내용들이 내가 생각해야 되고 기도 제목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내내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때에 마음이 너무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됐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필립 맨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현실을 보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계를 보게 되면은, 세상을 보게 되면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자꾸 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때 풍습이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혹시 못 들으실까 봐. 그렇죠? 했던 말 또 하고 계속 반복을 하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입을 열기도 전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 관해서 저희가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복습입니다. 그렇죠? 기도의 시작은 저의 말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내 모든 내가 기도할 것, 내가 필요한 것,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거를 인정할 때부터 기도의 생활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저희가 제대로 배우려면 멘토가 필요하죠. 저희들보다 더 잘하는 멘토랑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가 배우고 싶었던 것들, 습득하고 싶었던 능력들이 확 늘어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배우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근데 성경에 수많은 멘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당연히 예수님이 저의 멘토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그렇죠? 하지만 저희가 구약 성경에 가시면요, 여러분, 조금 더 저희랑 비슷하고 죄도 좀 짓고 어떨 때는 어떤 분에 비해서는 이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죄를 지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전 몰라요. 하지만 이 사람을 보면은 죄도 지었고 실수도 많이 한 사람인데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에 무수히 많은 기도들을 적어놓고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정말 정직하게 적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기도 가운데 굉장히 유망한 기도, 제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한 가지 있는데요.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더 있지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선 어떤 이 시편 46편을 보시면은 이 위에 고라 자손의 시라고 나와 있어요. 고라 자손의 시. 이 고라 자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다윗과 함께하면서 밤낮으로 다윗과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윗과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즉 다윗의 기도였어요. 시간을 많이 보내고 같이 기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 쓴 시편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이 10절입니다. 이 10절을 보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뭐를 알게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고 멈추면은요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여러분 이제 이걸로 오늘 설교를 하게 될 텐데요, 이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 바로 저희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저희의 믿음 생활의 시작입니다. 저희가 교회 왜 오고 성경책을 왜 읽습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저희가 읽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을 읽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고 가만히 있으라. 어떤 성경책은 멈춰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굉장히 짧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제 캘린더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매일 잠들기 전 그리고 일요일날 제 캘린더를 보면서 한숨이 나와요. 왜 이렇게 많아요? 교회 일 때문인 것도 아닌데 가족이 많고 생일만 해도 매주 뭐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학교 끝나면 애들 레슨 있고 또 부모님 해드려야 될 거 있고 집안의 일 때문에 뭐가 있고 자동차 있고 뭐가 맨날 있어요. 그러면서 보면서 내가 이 한 주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고 멈추라는 것이 이 세대의 삶과 굉장히 정반대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세대는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가능이 많은 멀티태스킹을 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환경이 되어 있어요. 바쁘게 살지 않으면 내가 문제가 있나? 왜 이렇게 스케줄이 비어있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요일날 보면은 내가 애들 데리고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성경절을 보시면은 그 부담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에 적반대되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게 언제부터 잘못됐을까? 그래서 제가 잠깐 역사 얘기를 하고 설교를 좀 할 텐데요. 여러분 이 시계가 기계식 시계가 제일 처음에 발명된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세계 최초의 기계식 시계는요 르네상스 시기인 약 1270년에서
1300년도에 북부 이탈리아 그리고 남부 독일의 그 지역에서 이름도 모르고 누가 처음 발견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제작된 탑 시계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시계가 발명되기 전에는 여러분 저희가 어떻게 살았죠? 그냥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자고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일 그만두고 그런 생활을 했던 자연적인 생활을 했던 저희 사회였지만 시계가 발명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연적인 시간이 인공적인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은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삶, 저희의 스케줄이 저희의 시간을 조정하는 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마음대로 움직이고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서부터 이게 바뀌었을까?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되었을까? 굉장히 심플한 진리인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바뀌었을까?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1879년에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합니다. 그렇죠? 다 아시다시피 해 지면 일을 그만뒀어요. 왜냐면 초하고 그런 걸 했을 때 너무 비싸고 프랙티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냥 해 지면 안 보이니까 그냥 일을 그만둔 거였어요. 동물들도 자고 사람들도 자고. 근데 그래서 이 전구 발명 전에는 평균 수명 시간이 10시간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10시간 자면 얼마나 부러워요. 그쵸? 근데 전구 발명 이후에는 평균 수명 시간이 10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스마트폰 발견되기 전에 시간이에요. 지금은 훨씬 더 줄어들 거라고 저는 믿는데요. 하여튼 전구 때문에 10시간에서 7시간으로 잔대요. 그쵸? 생산력을 늘리기 위해서 막 기술이 발달하고, 그쵸? 막 1900년도에 급성장합니다. 그러다가 1960년도에 히터도 있고 에어컨도 하고 디시워셔도 생겨나고 세척기도 하고 너무나 삶이 전자레인지도 생기고 삶이 너무나 편안해졌고 너무 빨라졌어요. 모든 게 빨래를 할 필요 없이 그냥 기계 넣으면 돼요. 그리고 딴 일을 하면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이런 발명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여가 생활이 급성장할 거라고, 일을 많이 안 해도 여가 생활 많이 즐기면서 편하게 살 것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말을 했었습니다. 그 1960년도에 당시 미국 상원 소위원회에서 연구가 발표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60년도에 85년도 되면 25년 정도 지나가게 되면 주당 미국에서 22시간만 일해도 되고 1년에 27주만 일하면 될 것이다. 나머지 시간은 그냥 즐기고 여가 생활로 보내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반만 하면 된다고 한 것이었죠. 근데 여러분 80년대 이후를 보시면요, 저희가 일하는 게 줄었습니까? 전혀 아니. 뭐 어떤 분들은 줄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줄인 일을 저희가 딴 것으로 채웠어요. 저희가 빨래 안 하고 그릇 안 닦고 딴 거 안 하는데 그 시간을 딴 걸로 채워요. 저희가. 그렇죠. 결정적인 게 바로 2007년도에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이폰을 발견합니다. 2008년도에는 안드로이드 폰을 출판합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조사 결과를 보면 여러분, 스마트폰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 평균 4시간 34분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시간 일하고 4시간 34분 스마트폰 보고 하면 도대체 저희가 뭘 하죠? 그쵸?
생각해보면 이 스마트폰을 보는 4시간 34분이 테레비도 아니고 컴퓨터 보는 것도 뺀 거예요. 그냥 스마트폰만 보는 게 4시간이 넘어요. 근데 연령층이 내려갈수록 그 시간은 급증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린 세대들은 하루에 6시간 이상을 스마트폰을 본대요. 그러면서 저희 목 디스크도 오고 어깨도 아프고 생산력도 줄어들고 모든 게 잠도 안 자고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저희가 더 마음이 아픈 거는 코로나 이후에는 스마트폰 보는 게 30%가 증가했대요. 그 이후에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저희가 인간의 삶에 더 여유가 있어진 게 아니라 그 반대가 되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자들은 이 모든 현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조급함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조급함, hurry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anxiety, hurry, 그런 마음가짐. 오늘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가장 큰 질병 중 하나가 늘 시간에 쫓겨서 늘 일을 서두르다가 결국 허둥지둥한 삶을 사는 삶이 굉장히 마음에 안 좋다고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살고 굉장히 많은 것을 하는 삶처럼 보이지만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이 조급함이 오늘날 현대사회의 뉴 노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신 달러스 윌러드라는 목사님이 이 질문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영적으로 건강해질까요? 했더니 달러스 윌러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조급함을 가차없이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조급함을 가차없이 제거해야 합니다. 이분이 한평생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원수는 조급함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이 조급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교회를 평생 다니지만 여러분 이 질문을 받습니다. 영적 생활의 가장 큰 방해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이 여러분께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급함이라고 말을 하시겠어요? 저라도 그런 대답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좀 성경을 더 읽으셔야 하고 기도를 좀 더 하셔야 되고 게으른 삶을 살면 안 되시고 그래야지 영적 부흥이 납니다 라고 할 텐데 조급함이에요. 그렇죠? 미국의 한 유명한 교수님은 5년 동안에 2,000명의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이 무엇인지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셨는데 압도적인 1위가 바쁨, 분주함이었다고 합니다. 그 연구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조급한 문화에 점점 동요가 되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세상의 방식에 더 동요가 되고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 분주한 문화 속에 깊이 빠져들게 되면서 이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 것이었죠.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장모님. 조급함은 마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마귀 그 자체다. 그리고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입니다. 제가 한국말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적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공략하고 있는데 그가 쓰는 최고의 도구 중 하나가 바로 조급함, hurry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이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급함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하면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마귀에게 속습니다. 뱀이 뭐라고 그러죠?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게 되면 너희 눈이 뜨고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말을 하죠. 속습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덮어버립니다.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오시는데 예수님 보기 싫어가지고 바로 숨어버리고 또 그걸로도 안 되니까 나무 잎으로 수치심을 가리고 그 다음에 서로 탓하고 손가락질하고 결국 모든 죄로 인해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은요 어떻게 됐냐면은 저희는 다 조급함의 기술들을 습득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되지만 깊이가 없는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바쁜 사람이 됩니다. 부도덕한 삶을 살지는 않지만 저희는 늘 산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저희가 기도를 해도 기도의 능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너무 산만하고 저희가 너무 바빠요. 바쁘기 때문에 좋은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전에 10편 46편에 읽었던 것처럼 가만히 있어라. 하는 걸 모두 멈추고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을 저희가 알게 될지어다 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 율바랜드 성도님들이 굉장히 바쁘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문 그 차트로 가주시겠습니까? 이게 작년에 제가 했던 차트라서 약간 다른데 내용은 비슷합니다. 저희가 50세 미만으로 저희가 이 교회를 보면은요 84% 교인이 50세 미만입니다. 그리고 18살 미만에 있는 분들이 저희가 104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새로 이렇게 해보니까 111명이에요. 18세 미만이 111명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인가 수요일 날에 5학년, 6학년, 7학년 애들이 그 반이 너무 커지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세봤는데 22명이에요. 5학년, 6학년, 7학년만. 그쵸? 이제 걔들이 조금 있으면 청년만에 들어가요. 유스 패스를 너무 불쌍해 생각해보면 너무나 착한 아이들이지만 완전히 장난꾸러기들인데 그래서 여러분 30대 40대 3040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쵸? 굉장히 바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을 가겠다고 하면은 그것만큼 부담되는 게 없어요 그분들한테. 왜냐면 집도 정리해야 되지 애들한테 너 뭐 울거나 뛰어다니면 목사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된다 해야 되지 목사님 뭐 드셔야 될까 음식 준비해야 되지. 그분들이 하는 것도 많고 바쁜데 바빠가지고 저녁 예배도 많이 못 드리시는데 제가 저녁에 간다고 하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오시면은 따뜻하게 환영해드리고 교회 못 오시면은 교회에서 못 뵙다고 이제 문자 보내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연령축대로 시대대로 바쁜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30대에는 자신들의 커리어를 쌓느라고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도 시작하시고 어떤 분들은 레지던시 펠로십 막 마치시고 그렇게 하는 도중에 뭐 결혼할 사람도 찾아야 되고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집도 장만해야 되고 굉장히 30대 굉장히 바쁩니다. 그렇죠 여러분? 40대 들어가면 여러분 육아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엄청 바쁩니다. 40대 초반에도 커리어를 쌓아야 되고 자녀들 때문에 막 할 것도 많고 집안의 일도 많고 집 안의 일도 많고 집 밖의 일도 많고 게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섬겨야 돼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막 엄청 힘들게 일하다가 토요일날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설거지하고 그릇 닦아야 돼요. 그분들이 여러분 엄청 바빠요. 와가지고 막 빗자락으로 바닥 쓸어야 되고 하시는 일 쓰레기도 주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카이절 가면은 굉장히 존경받는 의사님들이고 또 뭐 그 자기 비즈니스도 가고 사장님들이고 굉장히 지위가 높으신 분들인데 교회 와가지고 쓰레기 줍고 설거지 하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굉장히 대단하시구나. 그래서
40대 되면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제 영어권 장로님들 그리고 또 지도자들에게 항상 말을 하는 것인데, 40대, 50대 들어가면은 육아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자라오면서 굉장히 바쁘잖아요. 어렸을 때도 굉장히 바쁜데 크면 클수록 왜 이렇게 바빠요? 레슨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학교 활동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도 양육해야 되고, 근데 40대, 50대는요, 여러분, 부모님이 은퇴하시고 나이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부모님도 케어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제너레이션을 샌드위치 제너레이션이에요. 부모님 서포트해야 되고 아이들 서포트해야 되고 그 가운데 있는 고기 샌드위치 제너레이션을 40대, 50대예요. 굉장히 바빠요. 정신적으로도 테이크케어 해줄 사람이 너무 많고, 목사도 맨날 뭐 해달라고 하고, 그죠? 굉장히 바쁜 제너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0대, 40대, 50대 그 영어권만 바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굉장히 바쁘신 분들 제가 다 압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식구들도 많이 있고 직원들도 있고 동료도 있고, 저의 삶이 그냥 바빠요. 바쁜 삶이에요. 할 일이 끊임없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때 어떤 걸 기억해야 될까요? 고레의 자손 다윗은 모든 기도를 어떤 상황에서 썼을까요? 여러분, 저희가 보통 제가 잠들 때는요, 내일 뭐 할까 스케줄 생각하면서, 네, 그쵸? 막 손에 로션 바르면서 편하게 그냥 침대에 있습니다. 근데 다윗과 고라의 자손들은 어떻게 잠들었을까요? 나를 죽이려 하는 원수로부터 내가 좀 편하게 잘 수가 없어요. 피가 마르고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살았던 이 왕이 그가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멈춰라, 가만히 있어라.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라. 장로님, 그 다음 슬라이드. 개역개정 보시면 가만히 있어라. 쉬운 성경에서는 조용히 하여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차분히 생각해라. 현대인 성경에서는 잠잠하라. 세번역 성경에서는 잠깐 손을 멈추어라.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현대 성경에서는 이제 그만 싸우라. 이렇게 다양하고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오늘 명령하십니다. 근데 가장 잘 번역한 것은요, 라틴어 성경을 보시면은 바테카라는 말로 이거를 표현했습니다. 바테카. 이 바테카가 에서 나온 그 영어 단어가 vacation이에요. 여러분, vacation 좋아하시죠?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 vacation, 바카테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은 비운다는 거예요. 비운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다윗과 고레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카테, 비우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우는 것이 가장 첫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걱정을 비우고, 근심을 비우고, 두려움을 비우고, 분노를 비우고, 미운 마음을 비우는 것이 첫 출발점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잡고 꽉 컨트롤하려는 것을 비우라는 말이에요. 그게 기도였습니다. 내 자신을 철저히 비우는 것이 진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9편 4절과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도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막 읽으시면서 이게 패배자의 기도 같으세요? 승리자의 기도 같으세요? 뭐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좀 보면은
뭐 장로님 말씀 맞습니다. 정답인데 보면은 이게 패배자의 기도인가? 좀 마음이 약한 사람의 기도인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승리자의 기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기도인데요. 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자신의 마음을 바깥에, 그 라틴 말 바깥에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 알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잘났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나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죠? 굉장히 막 유명한 선지자로 뭐 그걸 할 때 느꼈나? 아니죠. 고래 뱃속에 있을 때 느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2025년도 새해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설교가 한 10분 더 있는데 여기서 그만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이 있는데 하여튼 여기서 맞추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정말 마음을 비우시고 2025년도에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꽉 쥐고 있던, 내가 뭘 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을 놓으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시는 새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